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긍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정을 외롭게 보내고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돌보는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구정 명절을 선물로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되새기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구정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마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사랑의 세 겹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렸는데 고향을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통과 발걸음 가운데 안전함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구정 명절과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디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디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23장,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다룰 때마다 언제가 생각나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전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4강전 상대가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런데 우리가 독일하고 4강전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을 막았었는데 그 골을 넣었던 독일 선수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그때가 기억이 막 자주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 골대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결국에는 골을 넣어서 우리가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을 좌절시켰던 선수의 이름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집요하게 설득하는 발람을 설득하는 내용이 22, 23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발람 선지자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결국 모압 땅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일만, 골만 넣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민수기 22장 4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바알의 산당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고는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즉 여기 즉 바알의 산당에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레위 그 수많은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7개의 제단을 쌓고 드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발람이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까? 1절 자세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러니 돈밖에 모르고 그 순간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꾼 선지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끝끝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하는 것까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하심을 똑똑히 체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와중에도 자기 살 길만 찾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만 잡신이라는 다 섬기던 다실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은 자기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7개의 제단을 쌓고 7개 다양한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처럼 7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수 7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살 길을 찾으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자 발람이 하나님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분명히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놓고는 하나님이 임하시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7제단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 각각 드렸습니다 하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얍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얕은 꾀를 쓰면서 그 순간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배만 불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발람의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즉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첫 번째 했던 예언의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우리 8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즉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어떻게 저주하고 꾸짖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모압 왕 발락에게 복채를 두둑히 받았는데 무르기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럴싸하게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변명인 것이죠. 그러니 발람을 불러왔던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즉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라고 또다시 계속 변명만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람은 얍삽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그처럼 오리발을 내면서 발을 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첫 번째 제사를 누구를 위해 드렸다는 것을 캐치를 한 것입니까? 발람이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캐치하고는 여기에서는 보면 분명히 발락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 그리고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그 티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혹시 예언을 달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살짝 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해서 발람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들어진 것이죠. 심지어 두 번째도 발람 선지자가 똑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28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가서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로 가서 또다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데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끝까지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공격이 시작되었던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사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사탄에게 빈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그처럼 집요하고 그렇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또한 발람처럼 자기 입속만 챙기는 얍삽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을 뒤집어 놓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이길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악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처럼 끈질기게 막아내려는 끈기도 없고 열심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이 악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욱해가지고는 같이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들의 공격에 말려들지 말고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살살 긁으면 오히려 더 분노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악한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발람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챙기는, 입속만 챙기는 얍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를 밝히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임이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악한 사탄 마귀의 사악한 세력들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악의 세력들은 포기하지도 않고 저처럼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나약해져 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너끈히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아름답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끈질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나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공격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끈질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어둠의 영의 영적인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정을 보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게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신 분들도 어루만져 주셔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눈길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